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는요. 우리가 앞선 우리 지난 주죠. 81편과 같이 인간의 어떤 강구보다는 뭐가 중심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예언시라고 분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된 맡겨진 그런 말씀이 선포된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선포, 하나님의 어떤 주도적 선포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또 이 시의 배경이 참 독특한데 이 말씀이 어떤 뭐 인간에게 그냥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해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상의 회의 같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천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신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법정과 같은 어떤 그런 공간에서 신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 시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 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장면을 이제 보면은 이제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만신전이 뭐냐면 이제 신들의 모임 같은 건데, 이제 우리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그냥 옛날부터 그냥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냥 그분만 믿으니까 우리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을 빼고는 거의 모든 민족이 어떻게 신들을 섬기냐면 그냥 여러 가지 신들을 다 믿었어요. 여러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약간 우리는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인데,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모습이에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신들이 모여 있는 공간들. 그걸 이제 만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신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연상하게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들의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높은 그 특별히 재판관으로 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신들이 누구 뭐겠어요? 피고죠, 피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 피고. 이게 굉장히 독특한 설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관, 재판관이 되셔서 등장하셔서 그들을 고발하시고 정죄하게 됩니다. 2절 4절 보시면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관이 되셔서 신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그 죄목이 뭐예요?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고 악인의 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이제 일관되게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악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에요. 권세가 있고 부가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악이다 이게 아니라 부와 권력을 계속해서 더 증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가 늘어나는 거, 한 사람한테 부가 쏠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가 새롭게 생겨서 그 사람한테 모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인간 세상 어때요? 누군가의 것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부가 많아졌다는 것은 누군가의 것이 그에게 간 거고, 이 사람이 부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의 부가 누군가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요, 필요 이상으로 오히려 더 그것을 위해서 더 악하게 그들이 가진 힘 모든 걸 사용해서 말 그대로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는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들이 그 부를 축적하거나 할 때 누구의 돈을 많이 가져나가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힘이 있어. 그럼 돈을 가져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중산층이 있어요. 그럼 누구 돈을 가져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산층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누구 돈을 가져가요? 더 없는 사람들 가져가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말로 쓰면 고혈을 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빨아먹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 권력자들이 그 악한 지도자들 했던 일들이 그거예요. 그 어중간한 사람들은 또 자기를 지지하고 또 그게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냅둬요. 어느 정도 냅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취하려면 더 누구 걸 뺏었냐면 더 가난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다 못해 이제 노예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자들, 이 악인들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 바로 그 신들의 역할이었는데 그들을 올바로 재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오히려 그들이 그 피해를 더 깊이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 공정하지 못한 이걸 뒤집으면 공정하지 재판 때문에 지금 가난한 사람, 고아들,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이 더 그 불의함 가운데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4절에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이게 신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 신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신적 존재, 영적인 존재를 왜 두시느냐? 그들 또한도 영적인 무슨 뭐 영적인 무슨 뭐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뭐 누리면서 뭐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우라고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힘있게 하라고 세우신 게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2절 보시면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언제까지라고 하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어떤 반복되는 그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현실.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한 탄식 아닙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불의함을 이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신들을 모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의 대리인이 왕이잖아요. 왕. 그렇죠. 심지어 왕이 신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신들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도 의미하지만 왕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모든 우두머리들을 하나님 데려다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굉장히 저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그랬잖아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하나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헬라 철학으로 와서 이제 좀 약간 신약에 와서는 이제 헬라 철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들이 중간중간 나오지만 근데 성경은요 거의 일관되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일시해요. 그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가지고 성육신 하는 것 자체가 영과 육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분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 중요한 그 영적인 예배 행위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위한. 그러니까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는 여러분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뜨셔가지고 기도하셨나요? 살짝 떠가지고 공중부양하면서 뭐 이렇게 뭐 빛이 아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육체를 끌어와 그러니까 최대한의 육체의 모든 노력을 다 하시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육과 영은 구분되지 않아요. 그게 일체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의 대리인들, 이 왕들을 이 신적인 존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왕들,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이 땅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이게 너무너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를 들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행위인데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힘과 자원으로 예를 들면 뭐 북한에 우리가 뭐 저거 지어요. 어, 그게 영적인 열매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너무나 지극히 영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영적인 주들을 모아놨다, 신들을 모아놨다, 왕들을 모아놨다, 재판하신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들 예배 시간 잘 안 지켜, 예배 잘 안 드려, 왜 성제 잘 안 먹어, 이런 얘기 하시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였는데 모여서 막 예배했는데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막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뭐해? 나가 착취하는 거야. 그 옛날 그 마피아 영화 있잖아요. 유명한 영화들 마피아 그 뭐 대부 유명한 그런 영화들 보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마피아들이 그 다 이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 카톨릭이잖아요. 강하잖아요. 막 미사 드려. 그리고 나가서 다 죽여.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할 건데. 눈 좀 감아. 그냥 다 죽여.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예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게 여러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거든. 야, 너희들 몇 날 며칠 뭐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뭐 빠지고 뭐해, 뭐 공사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거를 뭐 했냐? 너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너가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면 되니까.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신들을 모아놓고 하신 얘기가 신들이잖아요. 그래 나름. 근데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니들 왜 가난한 자들 안 돌봐? 니들 왜 힘 있는 자들 편만 서? 니들이 기들보다 힘이 많잖아. 근데 왜 너들이 그 힘을 가지고 왜 더 힘 있는 자들만 편을 드는 거야? 하늘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물며 여러분 신들도 인간보다 그 뛰어난 그 신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더 그래야죠. 그렇죠? 신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홍군형이 나는데 신들도 그걸 때문에 혼나는데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강조죠. 역설적인 강조. 얘들아 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신들이 그 순종하지 못하죠.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제 불순종할 이러한 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이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기초가 뭘까요? 그게 바로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땅의 질서가 기초가 뭐냐면 창조 질서. 그럼 창조 질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이에요. 공. 그러니까 이것이 흔들리니까요. 인간의 삶이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이 질서의 파괴잖아요. 그렇죠? 창조주인데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되려고 한 거.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인간의 삶에 이 땅의 삶의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초가 흔들린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힘 있는 자, 더 힘을 부리고 더 힘을 얻으려고 했던 그 기초, 그 땅의 기초, 그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의 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신들이 그 땅의 기초를 흔들어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들이 계속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6절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곤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왜 놀랍냐면 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멸의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 그렇죠? 죽지 않는 게 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을 인간과 똑같이 사멸하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사멸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심판과 똑같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이미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함, 즉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는 그 땅의 기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니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존재가 불멸의 존재가 사멸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적인 존재로서 진정한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심지어 신들도 그 영적인 존재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질서에 벗어난 존재들은요 결국 사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영원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신적 존재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적 존재들의 생사 여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간의 생명, 인간의 영원성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참 놀라웠던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너가 죽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지.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애들이 다 그러잖아요.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뭐 다 하셨대. 뭐 동산에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고 뭐 네가 다 다스리고 뭐 내가 너희 다 줬다. 요거만 하나 그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그거 다 해놓고 야 요거만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더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 더 하고 싶고 더 범하고 싶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철들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진짜 하나님 다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사 여탈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뭐 찰흙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형상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부시고 다시 만든 이거 누구 결정이에요? 찰흙이 결정합니까? 아니죠. 만든 작가든지 그 손으로 만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생명은.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만든 그 피조물의 생사 여탈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결정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하신 거고 그만큼 인간의 자기가 동의시 여기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내 형상으로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줬다라는 얘기예요. 다 줬다. 야, 창조주인 내가 생명을 내가 결정하거든. 내가 너 형상을 너한테 줄게. 너도 이제 그 결정할 수 있어. 다 주신 거예요. 하나 금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 남은 것도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자존심이라면 자존심, 생명의 존재 여부, 생사 여탈권 그것마저 주신 거예요. 진짜 다 주신 거죠. 근데 그거 다 줬는데 인간 어떻게 했다고요? 질서를 다 깨뜨려, 기초를 다 무너뜨려. 그게 인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되려. 이건 이제 우리 요즘 말로 이제 선 넘은 거죠, 진짜. 선을 시게 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 얼마나 돼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겠어요? 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 뭐 레벨이 있어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뭐 레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조그만 믿음, 말 그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 주도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 막 믿음을 강조하니까 우리가 막 믿음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까지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은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하시냐? 그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여전히.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그냥 다 그냥 다 나 따르게 해가지고 구원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얻는다는 말에는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놀랍도록 놀라운 존재를 지으셨다.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주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늘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 품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믿음은 항상 무엇의 문제냐?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제가 종종 든 비유가 있죠. 여러분 비행기 타시는 거 무서우신 분? 저는 비행기 타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비행기 타는 거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딜 가야 돼요. 여기서 말이죠. 제주도 가야 돼요. 우리 제주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협의 제주도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좋겠죠? 네, 벌써 지금 얼굴이 벌써 주님 오셨네. 주님 오시면 이런 표정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좋으세요? 네, 제주도 가는데 여러분 막 비행기 너무 무서워, 막 타기 싫어. 근데 여러분 어찌 됐건 뭐 비행기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든 안 무서운 사람이든 비행기 타기만 하면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 안 믿어, 그냥 타면 돼, 그냥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뭐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비행기를 운행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지막입니다. 8절 보시면 이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 이게 참 멋있게 끝나죠. 하나님 말씀 그 심판 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심판 신들 막 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딱 심판하시니까 이제 딱 그 장면 끝나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딱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신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눈을 돌리셔서 이 땅으로 눈을 돌리셔서 이 땅을 재판해 달라. 이 세상을 재판해. 이 땅에 온 나라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만연한 그 불의함들, 힘 있고 권력 있고 가진 자들이 여전히 힘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그 고아와 그 과부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의 강구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이어받아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강구가요. 우리 마지막 때의 사랑 우리 모두의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먼저 현재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현재적 공의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여러분 여전히 공의가 있잖아요. 불의함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 뭐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여전히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럴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그 우리 한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그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괜히 좀 막 떨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괜히 막 불편하고 그렇죠. 괜히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거 같고 그렇죠. 그리고 막 약간 상하 관계가 좀 그래 보였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렇죠. 동사무소만 가도 그 동사무소 직원이 좀 우리 나보다 위에 있고 나는 뭔가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갔잖아요. 2, 30점만 해도 지금은 어때요? 이 우리 세금 받아 처먹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예, 뭐 좀만 불편하면 그냥 막 난리 나잖아요. 네,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국가 권력이 워낙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 뭐 군사 정권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심지어 동사무소 말단이잖아. 동사무소 말단이거든요. 국가 권력의 말단인데 거기 가서도 우리 이 백성들 주민들이 약간 좀 벌벌 떨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불편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사람 한 명 죽지 않고 대통령을 끌어내린 민족이에요. 어마무시한 민족입니다.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폭력 시위 한 번 없이 최고 국가 권력자를 끌어낼 수 있냐. 이게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이거 전 세계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까불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많이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진 거죠. 여러분 100년 전의 세상과 지금 세상 여러분 여전히 불이함이 이러지만 여러분 100년 전 세상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조차 불가합니다. 세상은 점점 공의로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만 됐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던 자들의 기도와 그 눈물의 간구들이 그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들이 저는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그 기도를 이어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불의함이 있고요. 여전히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현재적 정의,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더 좋아진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힘없고 백 없고 돈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그냥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마땅히 아이들이 받아야 될 교육과 마땅히 아이들이 먹어야 될 음식들, 받아야 될 교육들, 받아야 될 어떤 사랑과 보살핌. 이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심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하나님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맺으시는 거예요. 막 이런 애들 저거 뭐 어떻게 해? 막 이렇게 그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드리는 거예요. 먹이시고 남기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부르신 거지. 야 니들 책임져. 야 빌리봐. 뭐 얼마 있어? 5천 명 이상 먹여야 되는데. 빨리 계산해. 얼마 필요해? 빨리 저기 돈꿔 뭐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있는 게 뭐냐? 일을 행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우리 뭐만 하면 돼.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기도. 그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그 허준호 씨 아시죠? 허준호 씨, 그 배우. 그 두 분이 굉장히 친한데 심지어 이 허준호 씨가 이 윤복희 씨를 엄마라고 해요. 엄마가.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허준호 씨가 예전에 완전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 믿기 이제 꽤 되셨는데 그 두 분이 관계가 깊을 때도 한 번도 여러분 그 윤복희 씨가 교회 나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 뭐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대. 근데 20년을 기도하셨대요. 그 힘으로 물론 뭐 얘기하지 말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 영혼을 위한 기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을 기도하세요 계속. 쟤는 원래 예수 안 믿고, 쟤는 죽어도 예수 안 믿고.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능력이고. 믿어야 될 사람이 보이면은 나 안 믿어. 그 구원에 필요한 영혼이야. 근데 저 사람은 죽었다 깨닫게 숨 꼴딱 넘어갈 때나 한번 믿어볼라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계속 간절하게.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죠. 그거라도 안 하면.
하나님 행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 정의가 이루어지고 뭐 북한에 뭐 세워지고 바뀌고 할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 뭐 하나님의 뜻 이제 자꾸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화내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 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 순종해야 돼요. 막 우리 막 하나님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평생 그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근데 늘 뭐 하죠? 뭐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뭐 레위기 읽다고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뭐 이렇게 귀도 이거 뭐 수염 이렇게 길러야 되나? 구렛나루도 자르지 말라는데 뭐 이런 거예요? 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우리 다 안 지키고 있잖아요. 회가 얼마나 맛있는데 저는 이렇게 회가 좋은지 모르겠어. 저는 뭐 육회 생선에 다 좋아해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회예요, 여러분. 구약에 따르면 네, 절대로 센 거 먹으면 안 되고 우리 다 그거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다 극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떤 희생 제사를 통해 다 극복된 거예요. 그거 문자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담긴 뜻이 뭔가 그건 지금부터 적응하면 돼. 제가 이제 예전에 레이기 강의 때 말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 교회가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그 요즘 막 좀 단 얘기했는데 제가 그 요즘 한국 교회는 그렇게 예를 들면 뭐 동성애니 막 이런 거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는 거 보고 도대체 왜 이럴까? 저는 이게 하나 연구 과제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뭐 무슨 뭐 차별금지법 뭐 그러니까 저는 그거 순진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법안에 그 통과돼서 만약에 통과돼 근데 아직 발의도 안 된 법이야. 그러니까 아직 있지도 않은 법인데 지금 벌써부터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법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저도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당연해야 되는 뭐 차별하는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아주 맹점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좀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어떤 위험성을 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왜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무슬림이냐 이슬람이냐 뭐 이런 거 막 이런 걸 너무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그 모든 어떤 대외적인 교회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냐면 대외적 메시지가 그거예요. 항상 뭔가 사람을 미워하고 구분짓고 거리를 두고 추방하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 과연 이웃 사랑이냐? 우리가 이웃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고 있고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생각해봐야 된다. 교회가 어느 순간 그렇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셨습니까? 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엄청 부흥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서 물론 그것도 되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인간의 노력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상관관계 없진 않지만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 하나님 복 주시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부흥했는 줄 아세요? 빨리 대답하라고요. 밥 먹을게. 자꾸 질문 뭐 하냐고요? 네. 한국교회 가난한 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봤잖아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특히 개신교가요. 여러분 한국 전체 사회복지를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지 못하는. 교회가 늘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이 가는 데가 교회였어요. 힘없는 자들이 가는 데가 교회였어요.
하소연할 데 없는 자들이 가는 데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소연하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문제 있는 사람들 환영하는 거. 아니 가난하고 힘없으니까 교회 가는 거였다니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거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문제가 있으면 교회 더 못 가. 왜? 날 문제 있는 놈으로 보거든. 딱 그거예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좀 안 어울리는데. 그런 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동일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천상에서 신들 모아놓고 하신 얘기 뭐라고요? 야 니들 왜 가난한 자들 안 돌봐? 니들 왜 힘없고 어려운 자들 왜 돌보지 않고 그들의 편에 서지 않는 거야? 하늘에서도 하나님 그 일하고 계세요. 땅에서는 뭐 하겠어요? 당연히 뭐겠어요? 하나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갔다라는 거.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편치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복을 흘려보내세요. 이것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증거잖아요. 그 한국교회 그 영광을 저는 회복했습니다. 한국교회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커지고 더 사람 많이 모여도 이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에 와야 될 사람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 거. 이게 영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